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예수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처럼 문에 단비가 내리고 화창한 햇살로 주일 아침을 맞게 하시며 세상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복된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한 주간 사순절 기간임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뚫리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땅과 미얀마 대지진으로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을 위해, 힘든 세상 사는 내 이웃을 위해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절제와 희생 속에서 꼽히는 주님 가르침인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끝자락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건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잠시 잊어버린 북녘 땅 믿음의 시종자를 안고 살아가는 위대한 부흥의 땅 후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와 구제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선을 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통합과 치유의 중보 기도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있는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난국도 이겨낼 저력이 있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위기에 선 이 나라를 위해선 오직 주님 편에만 서는 행함이 필요한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수신제가가 먼저임을 깨달아 말씀을 통해 믿음과 일치하는 신앙 인격이 성숙되게 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오래 섬기고 믿음이 깊을수록 낮아지는 섬김의 동반자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영광교회 각 부서의 섬김이 사순절의 묵상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김두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와 교사, 시원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헌금위원, 현관 안내를 맡고 있는 봉사자들, 식당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달란트, 2달란트로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들 소망의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믿음이 약하나 언젠가는 부름을 받을 때가 있을 초신자들을 위해도 다 함께 영광교회 이름이 세상에 이르는 반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귀한 시간이 있나이다. 주님 공생애 동안 가장 귀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에 동참하며 주님 옷자락에 매달려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을 쏟아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미리 준비케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웃부터 사랑하라는 제하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운 담비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합시다.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언제 제일 밝은 줄 아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이 말하라 할 때 제일 밝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하나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옆에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풍성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핸드폰 똑같이 다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금융거래도 하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요, 그것도 사업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거로 돈도 벌더라고요. 뭐 하루에 몇 보 이상 걸으면 뭐 50원 주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만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면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임지가 나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학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진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게 뭘까 고민하다가 체력을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체력을 열심히 준비했던지 그 몸이 지방 8%, 몸의 체지방 8%, 80kg대의 몸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네요.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80kg대에, 제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부임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대학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슈퍼맨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슈퍼맨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대학부를 맡아보니까 대학부 애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른들 교구도 맡았고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지금 무합교회를 심무하시는 윤동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교구도 맡기고 교육부서 총괄도 맡기고 대학부도 맡기고 하여튼 저한테 맡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점심 때고 저녁 때고 밤낮 안 가리고 대학생들을 신방하기, 캠퍼스 찾아가서 신방하기 시작했어요. 신방하고 상담하고 월요일이면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안 온 사람 전화 신방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연말이 되었는데 40명이 배가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어깨 빵빵한 마음으로 하루는 새벽기도에 기도를 딱 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뒤를 탁 돌아보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안 오고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계세요. 아,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뒤에서 우두커니 쳐다보시더니 너는 나를 위해 일하는데 네가 일하는 곳에 나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다 말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기도하다 말고 그 말 뜻이 뭔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지금 나오는 청년들 너 떠나면 다 교회 안 나올 청년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한테 무슨 말을 주냐 하면, 야, 내가 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교회를 떠나갔을 때도 잘 돼야 교회가 진짜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있을 때 잘 되는 교육자 되지 말고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가 더 잘 되게 하는 교육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월요일날 신방을 안 하기 시작해봤어요. 월요일날 결석한 사람들 전화 신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명, 두 명씩 떠나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저 임원들하고 가족장들을 보였어요. 구역장이죠. 구역장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안 오는 애들 신방 좀 해라. 왜 안 오는 애들 안 돌보냐? 그 아이들 올 수 있도록 신방 좀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아이들과만 잘 지내고 그날 오는 애들끼리만 잘 이렇게 가족 모임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를 만들려면 너같이 신방하고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를 다 빼앗은 거였어요. 그걸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랑의 나눔이 없는 곳에 누가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또 부부 클리닉, 부부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요지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키우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막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애가 막 이상하게 뻗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론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고쳐주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어주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지옥, 왜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이르기까지 간 겁니까?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이, 그 부부가 뭐하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삶이 지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결국은 그것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사랑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잘못됐다고, 아내의 사랑이 잘못됐다고 그 사랑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니까요, 부부가 다시 이혼의 위기에서 그 부부가 다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과 딸이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장난치면요, 서로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니까 뽀뽀가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막 누나 뺨에 뽀뽀하고, 누나가 동생 뺨에 뽀뽀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와서 뽀뽀하는데 뽀뽀만 하면 좋은데 막 뽀뽀하고 하면 이게 침이 막 흥건하게 묻어요. 그래서 아우 하지 마라 좀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막 놀다가요, 조금 있으면요, 동생이 엥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누나가 사랑한다고 한 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이 지옥처럼 바뀐 건 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는 뭔가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죄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처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저지르기 전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기쁨이 누구 기쁨이고 내 기쁨이고,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야, 하와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 고백이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저 여자가 됩니다. 저 여자가 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두워진 이유는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생각을 가지니까 가정이 병들고요. 여러분, 세상이 병들고요.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갚아야 되는 심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거저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 보답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을 막 툭툭 던져요. 핸드폰, 처음에는 핸드폰 살 때는요, 핸드폰에 막 아빠 핸드폰 케이스도 사주세요, 필름도 사주세요, 예쁜 거 장식 꾸미게 뭐도 사주세요. 그래서요, 자기 핸드폰 내가 사준 건데도 그거 손대면 무슨 내가 도둑놈인 것처럼 저를 막 핸드폰 팍 뺏어가고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이거 새로 산지요 6개월만 지나보세요. 아무 때나 던집니다. 1년 지나잖아요, 옷부터 벗깁니다. 옷 왜 벗기는 줄 아세요? 케이스가 없어야 빨리 부러지거든요. 케이스가 없어야 빨리 깨지고 빨리 부러지고 빨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폰 새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폰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되었다면 남자들은 그 심정 알죠? 새 차 사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 여러분, 누가 함부로 문 열다가 콕 찍힐까봐 문 좀 살살. 이 차가, 여러분, 안에도요, 안에 뭐 과자 먹고 부스러기면 에헤이 아무 때나 부스러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차 산지 3년만 지나보세요. 마누라가 그거 차 안에서 발을 올리고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타고 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누가 문 열어서 내 몸 푹 찍히든 말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새 차요, 너무 더럽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나를 새 것처럼 그렇게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와 같이 새롭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술 먹고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의 인생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 욕망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인생을 가치 있게 대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한 가정부터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설교하기 전에 뭔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두고 보기에 아까우면 여러분 내 이웃들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두고 보기에 아까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 쳐다보세요,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말로만 하라는 말일까요? 행동으로도 하라는 말일까요? 행동으로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사랑하고 싶어도 어쩔 때는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증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정말 부인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뭐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 그 삶으로 전하게 될 때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여러분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건강으로 내가 아팠다가 그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썼던 것처럼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애써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동분서주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주는 구제금이 있었어요. 그 구제금을 들고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막 의약품이 없어서 날렸지 않습니까? 아들이 당뇨가 왔는데 그걸 미처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왔는데 당뇨약을 몇 달 동안 못 먹은 거예요. 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0 초반밖에 안 되는 이 아들에게 당뇨로 인하여 온갖 합병증이 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시력이 간 거예요. 뒤늦게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5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시력을 잃었어요. 양쪽 눈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양쪽 눈 시력을 다 잃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 원래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뭘 챙겨 먹고 생활이 가능한데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은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당뇨로 인하여 그 눈뿐만 아니라 온 몸이 망가지니까 자기 자녀 병원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맨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그동안 벌어뒀던 돈 다 쓰고 이제는 생활비조차도 없는 궁핍한 삶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갔는데 정말 못 봐줄 것만큼 힘든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 부탁을 해서 특별히 구제금을 마련해서 그 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구제금으로 몇 달밖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봤더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병원의 진료비가 거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을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이를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장애인 센터에 연결을 해서 장애인이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주고 자살 예방센터에 연락을 해서 아들을 상담을 받아서 아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그 눈이 안 보이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는 왜? 뭐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내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일 기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왜?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한 생명이 그것도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한 생명이 다시금 삶의 용기를 얻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요.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너를 태우러 가는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노라고 하고 청년의 목사님께 그 아이를 얼마나 기쁘게 연결해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칫 선행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우리가 선행을 해서 뭐하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우리 선행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 구원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뭐. 나 너 때문에 죽은 거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 본문이 어디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선하다고 한 걸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한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누가 선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한 거예요. 왜?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선하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레위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하늘에서 경건서적이 내려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직접 사랑하셨어.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 나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주변에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사 오는 집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근처에 이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맛있는 음료와 빵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빵과 음료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먹을 것 좀 가져왔소. 방금 이사 와서 무엇이라도 해먹을 겨를이 없겠지. 내 나중에 그릇 가지러 오리다. 바쁜데 설거지하지 마슈. 그리고 마트나 병원 필요한 것 있으면 내게 말하슈. 내가 가르쳐 드리리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릇을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가면서 뭐든지 필요하면 내게 말하슈. 내가 무엇이든지 기쁘게 도와드리리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뒤에요,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바로 이 이사온 가정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어쩌세요 저쩌세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음료하고 빵 들고 가서 아이고 이사 왔는데 고생 많수, 밥 챙겨 먹을 시간 없지요, 이거라도 드세요. 혹시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내한테 말하세요. 내가 잘 아니까 가르쳐 드리리다. 여러분, 이 말밖에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착한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웃을 향하여 멋진 사랑의 빛을 발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100명 채 되지 않습니다. 어른 성도들.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다 아십니까? 그 이름을 다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기쁨으로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부터 나에게 함께 가족이 되라고, 믿음의 형제가 되라고 준 내 가족의 이름도 모르고 그의 얼굴도 모르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요 가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부터 사랑합시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교우들의 얼굴과 이름부터 알아갑시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그 사람을 반갑게 맞으면서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어디 아픈 곳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형제요 가족이 되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 곳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부터, 내 교우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기적인 사랑으로 세상이 어두워졌 것들 하나님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시금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내 교우부터 사랑하고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얼굴을 알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진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